8월 10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저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 초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하늘 보좌에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이제 새로운 8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테러, 기근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나라들과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고통과 슬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건들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정치적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타이완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필요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못한 가운데 상대적 빈곤 국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계의 경제적 상황에도 복잡한 국내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된 각 기관의 여름 행사와 13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소망 모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휴가 기간 절제된 쉼을 통하여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오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제약 중에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말씀에 숨겨진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며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말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열매도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13일 토요일부터 15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오늘 저녁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대신 필리핀 선교사 수련회 설교 및 성김과 이정주 선교사님 교회의 리더 교육과 수요 예배 인도 후 11일 목요일에 귀국합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7일에서 11일 필리핀 선교사 대회 인도 및 선교 지교회의 리더 교육 및 설교, 13일 청년부 수련회 특강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휴가인 교육자는 박진민 목사님, 황경석 전도사님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쉼을 누리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에서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최근식 장로님께서 교육관 썬팅과 누수방지 공사를 해주셨고 예배당 입구에 스마트 광고 TV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또한 7월 말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의 기부운동 모금액은 총 7,451만 9,91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근식 장로님께서 교회가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누수 방지 공사를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이제 교육용에 들어가면 햇빛으로 인하여서 이제 뜨겁다고 햇빛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선팅 작업까지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보면 앞에 TV가 하나 설치가 되었는데 이 광고용 TV입니다. 이 광고용 TV에 한 400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우리 최근식 장로님께서 잘 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 광고를 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 책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책 출판을 위해서 인쇄비를 담당하실 분 계시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원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지원을 해주시면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총회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한 4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시게 될 건데 그때 한 분씩 또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 선교사 대회를 참석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의 모든 여정을 제가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교회에 리더들이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교인들 가운데 한 6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리더들 교육을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다시 귀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씨이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은 사울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매우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본장의 사건을 가리켜서 오순절 이후 기독교 사건에서 또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빌어보면 이 본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도들의 기념일은 순교일로 잡지만은 사울만큼은 순교일로 그의 기념일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의 회심의 날로 그의 기념일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회심의 날이 1월 25일이기 때문에 사울을 기억하는 기념일은 바로 1월 25일로 그의 회심의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사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발단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기술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그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울이 곧장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아울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은 이 사울은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의 회당을 방문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을 하던 장소인데 사울은 이제 이곳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즉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만 해도 그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성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말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동과 그 신앙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믿게 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각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회당이 아니라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 성까지 왔는데 지금 그 동일한 사울이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구세주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가운데에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더 힘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더 힘을 얻었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회심을 한 사건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사울은 다음에 엔토로고라는 말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본에 보니까 여기 사울은 다음에 엔토로고라는 말, 말씀 안에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는다면 사울은 말씀 안에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 사울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또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다 사울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리고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멸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장래가 촉망했던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으니 듣는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난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을 보호했던 유대인들이고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후원했던 그런 자들인데 이제는 돌변하여 그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로 사울을 바깥으로 피신시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로 공모했으나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빼돌려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제의 적은 오늘 동지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곧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변화된 이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즉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곧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도피한 사울은 회심한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38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은 약 15일 정도 있었을 것으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사도들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교제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비록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박해자로만 기억을 했지 회심자로 기억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이를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의 불신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것과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말씀과 그가 다메섹에서 담대히 전도한 사실을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영접하기가 꺼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올라간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뜻을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는지, 이런 사실에 관하여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사울을 잘 영접해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7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말하니라 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뜻은 상세하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하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이 사울에 대하여서 사도들에게 상세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열정적으로 사도들에게 사울에 관하여서 말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교제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은 자유롭게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다메섹으로 파송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에 관하여 변론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구세주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다메섹에서도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주 못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 부활에 관하여서 오히려 사울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할 주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고 무엇을 논쟁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무엇을 논쟁한다는 말입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무슨 변론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오므로 인하여서 그 사울과 함께 이 복음을 놓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변론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변론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변론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은 학문계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변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복음은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복음을 놓고 변론할 이유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울과 논쟁을 하다가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억울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말했다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사람들이 복음에 관하여서 변론을 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기와 위험에 처한 줄을 알고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다소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가이사랴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 근방에 있는 항구 가이사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소까지는 육로로 갈 수도 있고 해로로 바닷길로 갈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사울을 모시고 해로로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다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 사울은 그 다소에 깊이 묻혀 있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정비하고 훗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이니까 그 다소 고향에 가서 다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는 것이 비단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환상을 보고 떠났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있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다소로 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만 근거해서 본다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서 다소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인데 앞을 보시면 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때 주님께서 황홀한 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 사람들이 네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고 가이사랴에서 자기 고향 다소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15일간 머물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다시 말해 다소에서 장장 11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으므로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4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14년 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때 이후 14년째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지 헷갈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변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다메섹 도상으로 곧장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다메섹 지역에 갔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가 예루살렘을 출발한 이후에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갔다가 다소에서 11년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년 더하기 이쪽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연도 3년까지를 합하게 되면 14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1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14년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자기 고향에서 11년 동안 머물면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경건 생활에 전념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 지방 그리고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에 교회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팔레스틴 지방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제일 남쪽 부분이 유대 지방이고 가운데 부분이 사마리아 부분이고 제일 위쪽 지방이 바로 갈릴리 지방인데, 이 팔레스틴 전체에 이제 각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여러 곳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우리가 본 바대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의해서 전도가 되므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어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고, 저 위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각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제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수그러들었다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는데, 오늘 여기 9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교회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된 그 교회들이 이제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라는 사람이 칼리귤라인데, 이 칼리귤라라는 이 황제가 자기의 흉상, 자기의 그 동상을 자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그 세계의 각 나라에 자기 흉상을 신전에다 갖다 두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히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칼리귤라의 흉상이 갖다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소란도 피우고 그리고 데모도 했던 그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AD 41년 1월 24일에 그 칼리큘라 황제가 갑자기 암살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흉상을 자기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의 신전 속에 다 갖다 두라는 그런 명령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고 유대인들의 소란과 유대인들의 그런 그 데모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명령을 내렸던 이 칼리큘라라는 이 황제가 갑자기 암살되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이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황제가 암살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로마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이와 같은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니까 유대에 관하여서 신경을 쓸 그런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 이 지역에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핍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자기 흉상을 갖다 놓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강압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전혀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제일로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를 경배하는 일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마땅히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되고 아울러 성령의 위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수적인 증가로 외적 부흥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5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3,000명, 5,000명이 더하여져서 이제 몇 수천 명으로 아니면 몇만 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흥은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곧장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곧장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각 회당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곧장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곧장 복음 전도자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전도할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자는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여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담대함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내가 전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유와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당장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와 상관없이, 내가 아는 것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도들도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본문의 사울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곧장 각 지역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그날이라는 가스펠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저 뒷부분에 보면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보기 원하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기 원하는 그날,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날,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며 때와 상관없이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이유와 핑계도 되지 말고 곧장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우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지치는 그런 날날의 나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뭇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